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게 사실은 끝없는 대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격렬한 논쟁이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분열로 이어지기도 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신앙을 둘러싼 아주 길고 긴 대화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모든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데 당신 믿음은 가짜 아닌가 하는 거요. 말씀은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인류가 오랫동안 겪어온 아주 핵심적인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갈등 앞에서 우리에겐 늘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서로 네가 틀렸어 선언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분리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다시 모여서 우리 공통점이 뭘까 하고 찾아보려는 대화의 길이고요. 말씀에 따르면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두 가지 선택이 계속해서 빚어낸 결과물이었어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이 대화의 길을 갔을까요? 이 분열의 위기 앞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방식, 교회는 이걸 공의회라고 불렀습니다. 공의회라는 게 그냥 의견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진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이걸 분별하고 결정하는 아주 공식적인 장치였던 거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공의회라는 대화 방식이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거의 바로 등장했다는 점이에요. 서기 50년경 예루살렘에서 처음 열렸는데 이게 앞으로 2000년 동안 교회가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의 원형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첫 공회에서 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핵심 쟁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켜야 하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죠. 앞으로 있을 모든 논쟁의 중요한 선례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의회라는 틀이 만들어지니까 초기 기독교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하나씩 답을 찾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연대표, 이게 그냥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이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인가?부터 성경은 무엇인가까지 2000년에 걸친 치열한 대화의 이정표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만들어진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자, 서기 325년으로 가볼게요. 교회는 아마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인간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가? 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정말 중대한 순간이었어요. 수많은 논쟁 끝에 공의회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였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예수는 단지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확고해졌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놓인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정리되니까 곧바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많은 복음서랑 편지들이 돌아다녔는데 대체 이 중에서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인가 하는 문제였죠. 그리고 카르타고 공회에는 최종적으로 27권의 문서를 선택합니다. 이 결정의 힘은 정말 엄청났어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으로 읽는 바로 그 책들이 이 대화를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이처럼 공의회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보여주듯이 대화가 언제나 성공했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대화가 실패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분리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두 번의 정말 거대한 분열, 대분열이 있었죠. 1054년에는 로마 교황의 권위를 두고 동방정교회와 서방 가톨릭이 갈라섰고요. 1517년에는 구원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생각 차이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뉘면서 기독교 세계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깊었던 분열조차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다시 검토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400년에 걸친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자 카톨릭 교회는 대응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트리엔트라는 곳에서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개신교의 주장에 대해서
카톨릭의 공식 입장을 딱 정하는 거였죠. 근데 놀라운 건 이 공회휘가 무려 18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거예요. 18년! 이 긴 시간 자체가 당시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깊고 복잡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18년간의 긴 대화 끝에 나온 결론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개신교는 이단이다. 카톨릭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대화는 서로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 후로 400년 동안 이 결정은 정말 철옹성 같았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공식 입장이었죠. 그런데 1960년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고 400년 전에 그 결정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린 거예요.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공의회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개신교를 더 이상 이단이 아니라 갈라진 형제로 그들의 모임을 교회 공동체로 인정한 겁니다. 400년간 굳게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자, 이 장대한 역사가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과 신앙 공동체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거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회의를 열잖아요. 그게 단순히 안건 처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2000년 전의 그 고대 전통에 우리도 동참하는 순간인 겁니다. 2000년에 걸친 이 대화와 분열의 역사를 돌아본 지금 우리에게는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여전히 분열과 갈등이 많은 오늘날 우리 신앙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대화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까요?